제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 시작으로 창세기 6장은 땅 위에 사는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창세기 6장 5절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을 가득 메울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도 감추인 죄악이 가득했다고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악한 것만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그들마저도 세상과의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이 등장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저는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창세기 4, 5장에 걸쳐서 이 땅 위에 두 부류의 후손들이 퍼져나갔음을 보았지요. 한쪽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창세기 6장에 이르러 구별됨이 없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들과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세상과의 구별됨이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의 구별됨을 상실한 것, 이것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들으면 코웃음이 나오는 말이겠지만 이 세상 역사의 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타락이 심하다고 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타락은 심판의 이유이기는 하나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1차적인 이유, 반대로 심판을 거두시기도 하는 1차적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의 구별됨, 즉 거룩을 상실하면 그러면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악으로 그곳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지만 소돔이 멸망한 더 결정적인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즉 소돔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였던 것, 단 10명도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없었던 것이 소돔의 멸망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세상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노아에 대한 소개를 잘 보세요. 성경은 노아를 소개하면서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개 이전에 성경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소개합니다. 8절에.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노아는 죄악이 가득했던 그 당시 구별된 자로 서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새 역사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구별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비로소 노아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시작도 불가능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규례를 주십니다. 방주는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만들고 그 안과 밖으로 방수제인 역청을 칠해야 합니다. 방주는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의 규모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약 길이 150m, 너비 25m, 높이 15m의 크기입니다.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은 옆에 하나를 냅니다. 창도 있는데 창은 방주 위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하늘만 보였을 것입니다.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물이 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식량도 실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노아와 같이 말씀에 준행하는 삶 사십시다. 감사합니다.